아, PPT가 안 되는 관계로. 누구 한 명이 PPT 나오도록 기도 좀 해줄래요? 아버지. 그냥 F4만 돼. 안 돼? 왜 그렇게 안 돼? 나온다. 오, 나왔다. 예. 지금. 잘안 보이네. 하나 더 봐요. 여러분 잘 보여요 말씀? 됐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목 아프겠죠? 네.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12절은 어떻게?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되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오케이. 거룩한 예수쟁이. 여러분, 벌써 수련회가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은 아니죠. 마지막 밤이네요. 그죠? 어제도 이렇게 열심히 뛰었어야 됐는데 전도사님이 INFP라 용기가 안 나더라고. 좀 용기를 좀 내봤는데 영광의 상처랑 넥타이가 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겨우 이제 하루 지났는데 혹시 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잊은 친구는 없겠죠? 거룩한 예배 좀 하자. 예? 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죠?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뭐였죠? 보고 있었구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감동있는 거 적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잊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어디를 보시죠? 팔 크기? 우리 지원이처럼 허벅지 크기? 그런 거 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맞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췄고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와 바뀔 것이고 오늘이 내일과 또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된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 볼 겁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의 유충지였습니다. 요즘 교육의 유충지가 어디죠? 한국에? 강남. 네, 그쵸. 강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 노동자의 약 2년의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또 살려면 상당히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아주 부유한 금수저였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심지어 거기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까지 하며 엄격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율법 교육도 받았죠. 그런 바울은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렸고 학식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어나고 보니 강남이었고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공무원에다가 해외로 유학까지 다녀온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스펙 여러분도 원하시나요? 그런 스펙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아예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된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 1번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된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아마 요즘 친구들은 아마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은 아마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단어는 예수꾼, 그리스도꾼이라는 뜻으로 기독교를 욕할 때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사용된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 많은 활동들을 할 때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서 그때마다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매스컴에서는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욕하는 단어로 강아지 독교가 있습니다. 좀 순화했습니다. 이처럼 예수쟁이는 그 단어만 들어도 듣기 거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가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예수쟁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아까 말했듯이 바울은 금수저입니다. 보통 금수저도 아니었고 엄청난 금수저였고 심지어 학식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자신의 환경, 부모, 스펙 등을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했었습니다. 아마 모든 이들도 이러한 환경에 태어났다면 자신의 환경, 강남에서 태어난 거, 부모님이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거, 그리고 유학까지 다녀온 사실을 되게 유익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요. 이것은 삶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신분, 지위, 스펙, 환경 등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8절에서는 자신에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지금 남자 화장실 변기 1층 칸에 배설물이 좀 있거든요. 안 내려가는 거. 그런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끔찍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만큼 바울에게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삶이 아예 바뀌어버린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온 열심을 쏟게 됩니다. 늘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나 품이나 기품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했기에 자신이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쭉 배워온 것을 태어나면서 손에 쥐고 있던 그 금수저를 부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손에 들고 있던 금수저를 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무서워했던 바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비춰있는 바울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아끼는 것, 보물은 무엇이죠? 포켓몬? 핸드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내 가장 친한 친구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찬양 열심히 한다고요? 기도 열심히 하기. 아멘. 우리가 근데 이렇게 고백은 하더라도 막상 실제로 그렇게 다 버리라고 한다면 아마 아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쉽게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전도사님은 처음에 예수쟁이를 들었을 때 어감 괜찮은데? 느낌 있는데?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수쟁이라는 그 단어만 들었을 때는 전도사님은 예수쟁이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다른 것은 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쟁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을 비하하고 욕하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거룩한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삶이 예수쟁이가 되는 삶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반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심각하죠? 아주 굉장했죠.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은 어느 반에서나 흔히 있는 나대는 애라는 역할을 전도사님이 잘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도사님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도사님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가오자 전도사님 반에서는 앞으로의 다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자신의 앞으로의 다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점잖게 말하진 않았죠. 나대는 학생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반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발표에 아주 뜨거운 호응과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반응은 전도사님의 그 깊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전도사님이 웃기고 나대는 애였기 때문에 나온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그 잠깐 이후에는 저는 속으로 참 잘했다, 이렇게라도 친구들에게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의문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했던 그때 행동이 잘한 행동일까?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별로 탐탁치 않고 왜 고기를 먹는 거지? 이런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전도사님도 반에서 다닐 때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수업 시간에 늦고 학교는 늘 9시까지지만 9시 5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잤었죠. 그런 평범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하지 않은가요? 그러다가 졸업이 다가오니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발표하는 날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또 그냥 장난치는구나, 그냥 웃어 넘겼을 것입니다. 웃긴 건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놓고 막상 길거리 전도에 나가면 전도사님은 인프피처럼 개미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도지를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줘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사람들은 전도사님 보고 그냥 갑니다. 이걸 뭐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라는 건지 들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전도사님은 그 전도지를 들고 쭈뼛쭈뼛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들 앞에서 복음 전도지를 들고 전도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친구들 앞에선 장난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정작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친구들랑 똑같이 욕하고 매번 지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님께 미친 사람에게만 붙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큐티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 춤추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채통도 없이 천한 요정들 앞에서 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한 요정들은 단순히 왕과 종의 그런 계급 때문에 천한 요정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낮은 종 중에 종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낮은 위치의 종인데 그 종의 종이라는 것은 아주 밑바닥에 있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 앞에서 살이 드러날 정도로 한 나라의 통치자가 춤을 추었다니 다윗은 미갈에게 보였을 때 전혀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통도 없고 위엄도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이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이어서 2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다윗 왕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천한 여종들 보라고 춤을 췄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저 사람이 미쳤구나 싶었을 겁니다. 왕이라는 자가 어떻게 신하들 앞에서 저렇게 옷이 들춰지면서까지 춤을 추나, 맨살이 다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조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좋다고 막 옷 다 들춰지면서도 춤추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이번 전도사님이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지금 춤춘다는 말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다른 사람이 보는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 춤출 수 있을 것입니까? 전도사님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고등부가 모두 거룩한 예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예수인가 아니고 말입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자신의 위치, 권위, 당시 상황, 누가 보던 말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오직 예수님으로 미쳐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서 하루라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하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예수인이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수인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예수님이가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안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단순히 내 친구, 바로 옆에 있는 친구, 같이 방금 전까지 뛰놀며 어깨 동무하며 넥타이가 끊어질 때까지 춤췄던 그런 친구가 아니고 우리랑 부모님, 학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여러분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적어도 남들보다는 더 자기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을까?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배려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버스에서 노약자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다든지, 친구랑 밥을 먹을 때 친구의 물도 떠다 준다든지, 수저를 꺼내 준다든지, 입에 묻은 음식을 휴지로 닦아준다든지. 그건 좀 아닌가요?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내릴 때 다른 사람이 잘 탈 수 있게 열어주고 마지막까지 내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등 아주 작은 일로부터 여러분들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엔 여러분도 좋고 반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양보해줬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잡아줬는데 발을 밟고 사과도 하지 않고 흥 하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기 중에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예. 오늘 연애 특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혹시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나 봅니다. 아니 혹시 그러면 짝사랑을 해본 친구 있나요? 좀 추해지나요? 짝사랑을 해봤을 거죠? 한 명쯤은. 누구지 말하라고 안 합니다. 불러 세우지도 않을 거예요. 짝사랑은 해봤죠 여러분? 네, 짝사랑은 다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친구들이라면 아마 알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고 이루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생기는 시간이나 물질적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래요.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1시간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끼길 바랍니다.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손해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고등부가 그런 고등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주면 좋아하실까? 어떤 걸로 기뻐하고 춤추실까?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이 다른 것 주변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르죠?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거룩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련의 마지막 집회입니다. 내일 폐회 예배와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번 수련회 때 듣고 느낀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느꼈던 그 어느 기쁨보다